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제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인이신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충성된 증인. 그래서 이 충성이 어디까지 표현되었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계셨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시다라고 말하였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넘어서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로서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먼저 나신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그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들도 모두 다 그 나라에 임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통치자로 계신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럼 오늘은 본문의 근거에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때에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라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그 정부 가운데 고난받고 핍박받고 참 불쌍한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참 무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요한은 이 계시를 통하여서 당신네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평가로 상대적으로 볼품없는 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는 참으로 위대하고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또 이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눔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들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이때에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는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권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충만한 가운데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이 받고 누리는 자들이라고 또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떻게 이렇게 과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이것이 과장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처럼 생각되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것이 과장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진정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도 전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여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번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분.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무엇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였지만 우리 인생들을 창조할 때는 친히 도구를 쓰셔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그 무한한 그 영역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강수와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의 피로 사랑했다.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에 그 아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빚으셨는데 그 마음을 저버리고 타락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말로 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에 그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심으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버린 인생들을 향하여 사랑하시되 완벽한 치밀함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대충 한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사랑하셨다라고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린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듣기는 했지만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만 교회에서 배웠고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곰곰하게 정말 조용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라고 말할 때 이 피의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참으로 저도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더 깊이 경험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죽음으로 내어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과 죽음의 상태로 내어보내셨다. 죄와 고통의 상태로 내어보내신 것입니다. 이 저주 가운데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딸아이가 어젠가 자기가 학교에서 영화를 봤대요. 그러면서 저를 측은히 봐요. 측은히 보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위해서 아빠가 좀비한테 뜯기는 그런 영화예요. 그거 같아요. 네. 부산에. 맞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 주인공이 아들이었으면 좀 덜 감동을 했을 거래요, 자기가. 그런데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딸을 구하면서 좀비한테 뜯기는 영상을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새 많이 힘들지? 그 사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 가운데 뜯겨야 하는 죄의 짐승, 사망의 짐승, 어둠의 짐승, 고난과 고통과 저주의 짐승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이게 뜯겨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자식을 안고 그 짐승들에게 정말 무참하게 뜯기는 아빠와 같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명적인지 아버지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런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는 것이죠. 대낮에 태양도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수년 동안 20년이 넘도록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였고 외쳤지만 어떻게 이것을 알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통 한복판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초라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불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비록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찢기시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는 정말 그러한 가치
가치 있는 자들이다. 너희들이 로마의 압제에 짐승처럼 뜯기고 찢기고 갈라지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너희들이 누구냐? 우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값을 주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사신 것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고,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 값을 지불한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들 중에서 정말 귀한 값을 주고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값을 지불하진 않았지만 지인이 값을 지불해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저 기타를 아주 아낍니다. 그 외에도 굉장한 값을 지불하고 제가 소유한 것들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것들이에요. 그 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호흡하지 않습니다. 기타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피의 값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의 가치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의 가치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1억이면 1억의 가치로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그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의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잘 몰라요, 그 가치의 소중함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 자녀들의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가치를 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만약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조금 더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 안다면, 이들이 비록 로마의 이 짐승 같은 용에 뜯기고 찢기고 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라고 말할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이들은 견딜 수 있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사실 여러분, 아내의 소중함을 잘 압니까? 남편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어떤 이 공기의 가치의 소중함을 여러분 잘 아십니까? 어떨 때 알게 됩니까? 없을 때 알게 돼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소중한 가치, 진짜 소중한 것은 잘 몰라요, 여러분. 늘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없으면 가치를 알게 되죠. 늘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한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간절히 원하는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바람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평가와 기준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멈추지 않냐면 그의 피의 값을 지불하셔서 사랑하시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그 계약금의 일부만을 주면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진행하다가 포기할 수 있지만은 그 계약의 상당수를 걸어버리면 뭐에 대한 의지예요? 내가 반드시 이 계약을 성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피의 값으로 반드시 그 사랑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 속에서도 능히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라도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심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의 피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린 이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했던 그 사랑의 부요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해요.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당당해지고 용감해지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이 죽음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린다라는 게 무슨 표현입니까? 누린다. 누리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념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좌절과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관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즐기고 하나님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에요. 짜장면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가서 그 짜장면을 맛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교회당을 누리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이 본당까지 마음껏 누리더라고요. 소리를 오래 지르면서 여기를 계속 빙빙빙빙 돌았어요. 저들은 이 예배당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집을 누리는 게 뭐예요? 무더운 여름날 그렇게 밖에서 이 생활하다가 집에 딱 왔어요. 목이 마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집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멋진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한쪽 문을 딱 열고 그 안에 맛있는 생수를 꺼내서 펄컥펄컥 컵에 따라서 꿀꺽꿀꺽 마시는 것이 누리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수기가 있다면 정수기에다 컵을 대고 반 컵, 그래서 여러분들이 꿀꺽꿀꺽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면 그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무엇을 누리는 자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에요. 자기 연민, 자기 사랑, 미움, 시기, 질투에서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정 누리는 자들입니다.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 서 있는 어떠한 죄악 가운데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질퍽거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정복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연약함과 한계가 여전히 있지만은 여전히 죄악을 습관적으로 짓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멈춰야 되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였지만은, 전에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종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누린다라고 할 때에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에 우리가 다시 끌려다니지 않아요. 미워하는 것에, 그 미움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아요. 시기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그저 눈이 먼 곳에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매여있는 것들에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우린 소원 없는 날에도 자유한 것이에요. 날과 달을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라를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소속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소속의 나라는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성경에서의 이 나라는 1차적으로 통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들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의 종로로 타고 그들의 통치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대사관은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인도네시아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우리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미국의 이 주권자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이요, 우리의 국적은, 우리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들에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너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너희들의 소속은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팔레스틴 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도 진정한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이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누리겠지? 그래요, 여러분? 더 힘들어요, 여러분. 청소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면 내가 누리겠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을 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갈 때 진정한 쉼과 안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누리라고 할 때에 이 누림에 있어서의 최고의 위치가 제사장의 위치입니다. 제사장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적 용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어떤 주된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과 하나님과 중재자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여기서 진정 말하는 제사장적 의미는, 이제는 너희들이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단다. 고통 한복판에서도, 찢기는 아픔 가운데에서도, 말할 수 없는 슬픔 한복판에서도 만약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 현장에서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단다. 그 고난 한복판에서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그 영광을 경험했죠. 돌 팔매질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지역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공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의 도움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기심으로 감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우리가 오늘도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보시면서 그냥 기쁘셨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바뀐 인생, 교만하여서 높아지기를 원한 인생, 그 인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몹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의 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존재를 볼 때 하나님은 기쁨인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그냥 기쁘듯이 하나님은 그냥 기쁨인 것입니다. 회복된 존재를 볼 때 그냥 기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회복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유이기도 합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회적 포지션을 높게 가지기를 위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다른 위치에 우리를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자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즐기고 누리는 인생들 가운데 그 고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존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가치는 현실적인 고난 한복판에서도 이 초대교회의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복음 앞에 순종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가고자 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왜 삼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한 가지예요.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무너진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복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그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귀한 분이셔요. 그 사랑의 값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가치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피의 값으로 사신 그런 참으로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단어로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리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는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셨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는 우리를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보는 습관에서 여러분 건져달라고 고백하십시오. 어떤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정말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소유된 백성이요 참으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자들이 우리임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평가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태도 속에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현지체들의 심령 속에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는 자들